자, 이스라엘 사로왕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윈수예요, 윈수. 역사적으로 그래요. 지금 블레셋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스라엘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땅이 그 가자지구 땅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지금까지도 그냥 미사일 쏘고 난리예요. 그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왔는데 장군이 골리앗이었다.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됩니까? 골리앗 같은 경우는 3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은 이렇게 쳐다봐야 돼. 저도 키가 상당히 크다고 자부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덩치가 이만하잖아요. 최홍만이가 격투기에 나가고 이따만한 주먹으로 한번 빵 치니까 꽉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골리앗이 장군으로 여러분 참여했잖아요. 어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대항을 못해요. 이게 오죽하면 사울왕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 죽을 것이고 제 2인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넘어뜨려봐.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명예, 쥐뿔,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잖아요. 이게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전쟁터에 나가는 형님들을 찾아뵈러 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앞에 골리앗이 막 고함치면서 나오라고 그러지요. 아무도 이스라엘은 왕서부터 장군이 이르기까지 아무도 못 나고 발발 떨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이 여러분 봅니다. 다윗 마음속에 의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감히 할례받지 못한 거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독하느냐 말이야. 응? 모독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갑니다. 왕이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이겠습니까?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울왕이 보니까 이거 덩치도 쬐끄만하고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러니까 사울왕이 오죽하면 다윗이라도 날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 오죽하면. 그래서 사울왕이 그래 알았어. 네가 나가봐 하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자기 칼을 갖다가 다윗에게 줘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그냥 투도 입바다마는 게 여기까지 내려오고 칼도 얼마나 긴지 질질질 끌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무슨 뭐 도프차락처럼 거동이 안 돼. 불편한 게. 그래서 왕이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버리고 갖고 나간 게 물맷돌, 막대기, 돌 5개 요거 갖고 나간 거예요. 쫓아나가면서 이 할례받지 못한 거가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고서 쫓아가면서 물맷돌에 돌을 채워가지고 돌려서 쏘니까 골리앗 이마에 맞았다. 이마에 맞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한참 골리앗의 머리통이라고 해갖고 이것이 골리앗의 머리통이다 해가지고 막 한참 여러분 떠든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오래된 뉴스에. 왜냐하면 이따만한 해골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뻥 난 거예요. 이게 골리앗의 머리통이다 그랬어요. 근데 뭐 그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던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장벽은 골리앗이었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장벽이 나름대로 있게 마련해요. 사람마다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고 아우성치고 바둥거리고 낙심하고 좌절에 넘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아버지 고향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겹고 버거워요. 또 한 번은 100세에 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혈육의 정 때문에 참 넘기 힘든 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 장벽이 있어요. 야곱도 형 에서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서 21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재산을 가지고 아내를 챙기고 자식들을 챙겨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의 폭력성입니다. 형 에서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을 거예요. 들려지는 소문에는 에서가 건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고 벽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다 못해서 여러분 어떡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결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결단의 기도, 결판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로 야곱은 여러분 그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팔렸어요. 주인에게 있어는 물건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 준수하게 생겼더라. 부인이 말이에요. 주인의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을 유혹합니다. 힘없는 노예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러분 그걸 극복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 면전에서 범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그 어려운 장벽을 극복하여 넘어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식 없는 슬픔 때문에 평생 자식 없는 슬픔으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여러분 한시도 기쁜 날이 없어요. 늘 가슴이 우울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가 이 한나도 여러분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매를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줄이 낳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장벽을 넘어선 여인이 한나입니다.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개국공신입니다. 왕도 인정하는 정말 참 보기 드문 장군인데 그에게 치명적으로 장벽이 있으니 여러분 문둥병입니다. 들리는 소식에 이스라엘 나라에 잘 고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찾아온 나아만에게 얼굴도 비치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래요. 그 한마디에 열이 오른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군인데, 네? 왕의 편지를 갖고 온 나인데 괘씸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짐 싸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 종들이 아유 장군님 뭐라고 한들 우리가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그냥 한번 목욕하는 심세고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요 성질이 나지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온몸이 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요. 아슬아슬하지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 장벽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인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 거지이면서 그것도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네. 여러분 그에게도 장벽이 있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거지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에게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이긴 보여야 되겠네. 안 보이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함쳐 소리 질렀더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장벽은요 뭡니까? 안 보이는 거, 거지이고 누구나 하나 무관심해 주는 거, 사람들의 장벽. 그런데 그는 고함쳐 부르짖으미로 장벽을 뛰어넘고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그게 핸디캡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부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늘 길을 못 피고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지나간답니다. 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못 봐요. 에이까짓 것 말이야 하면서 자기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그거 극복하고 그냥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과 자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장벽이 있게 마련이고요. 벽이 있게 마련이고요. 넘지 못할 고민이 있는 게 마련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방해일까? 무엇이 우리의 장애물일까?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면은요. 첫째,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기에 믿음의 용기를, 다윗의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은 여호와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여러분 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 믿음의 말이에요. 이런 모든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특별히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이라는 게 자기 속에 용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연적 용기가 만용이 돼갖고 나를 곤란과 곤구에 쳐넣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는 그것과 차원이 여러분 다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올라올 수밖에 없고 성경을 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가운데 새록새록 믿음이 생겨지고 크고 자라게 여러분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의 힘,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의 용기는 실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동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실천하지 못해요. 말로는 믿음하고 다 엄청난 믿음의 용사 같은데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실천이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말 믿음의 용기란 움직이는 거,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윗도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주저되기도 하고 군급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내가 갑옷 입듯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옷을 다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홍해라고 하니까 무슨 개울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다입니다. 바다. 앞에 저 끝에 머리가 안 보이는 그 바다인데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례요한이여 믿음이 있어서 용기 외쳤더라 그랬어요.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정차 옳친 일을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사람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거의 다 사람이 두려웠고 권력이 두려웠고 권세가 두려워서 한 말을 못하지만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저주를 향하여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여호와를 의지하다 보니까 안전했습니다. 말을 좀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세상을 넘을 수 있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병이 뭐가 되겠어요? 때로는 저라 여러분 돈일 수도 있어. 돈. 이러면 돈이 말이야 참 그냥 장벽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나약한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육신이라든가 소심한 성격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부정적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 골리앗이고요. 우리 앞에 골리앗은 원수 마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연적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 믿음에서 나는 용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무기예요. 나의 무기. 세상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직업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에는 직업이 몇 가지다? 25가지? 몇만 가지예요. 몇만 가지. 우리가 저것도 직업이 돼? 이런 엄청난 직업이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의 특기, 나만의 장기,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참 힘들어요. 벤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나만의 무기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선 거 아시죠? 들리는 얘기는 일본을 넘어섰다 하는 얘기도 있는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상품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상품이 없으면 세계가 안 돌아가는 상품들이 대단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어요. 경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 요즘에 방역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죠? 군사력, 이런 거. 제가 어디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그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의 파워가 세계에서 몇째가 될까? 여권에 전 세계 여권을 갖다 놓고 과연 힘센 여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여권은 몇 등일까?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권의 힘. 우리가 3등입니다. 3등.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여행 다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여권 간수 잘하세요. 여권 간수 잘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그걸 즉시로 자기들 걸 만들어서 대파는데 여권 하나가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걸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요. 못 가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못 가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권 파워가 세대요. 우리나라 여권 힘이 그렇게 세대요. 이것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이 괜히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갖고 있는 영육간에 여러분 놀라운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세월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우리의만의 무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지고 노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쓰지고 칼을 빼서 다윗에게 줘보니까 이따만한 투구에다가 이따만한 질질질 끌리는 여러분 갑옷에다가 칼이 얼마나 긴지 질질질 끌려. 여러분 이거 갖고는 전쟁에 못 나가잖아. 그래서 왕이요. 고맙고 감사하나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제 거 갖고 나가겠나이다 하고 다윗이 제 거를 갖고 나갑니다. 다윗이 제 걸 갖고 나간 제 것이 뭡니까? 막대기예요. 물매요. 새총같이 생긴 물매. 이거 5개의 돌멩이 갖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이
자기가 양치면서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걸 얼마나 능수능락하게 사용했는지 다윗이 그래요. 사자가고 늑대가고 짐승이 오면 내가 이것으로 다 물리쳤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서요, 막대기나 물매는요 얼마나 자기 몸에 익숙한 무기인지 몰라요. 그걸 갖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 칼과 갑옷을 줬지만 다윗은요 칼과 창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몸에 익숙한 거 그거 갖고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막대기와 물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요 제게 익숙한 막대기와 익숙한 물매를 갖고 나가겠나이다. 오늘 골리앗은 짐승처럼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짐승들을 잡을 때 그걸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봤느냐면 짐승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 대학 나온 거 갖고는 안 돼요. 대학 나왔으나 나기만에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적과 싸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꼭 필요한 무기는 여러분 뭐겠느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는데요,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니까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의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마음, 올바른 마음,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세계를 전도 여행하면서 갖고 나갔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무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뜨거운 우리의 철저한 신앙이에요. 신앙의 무장이 될 때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기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의 무기, 성령 충만한 무기, 말씀의 무기, 성령의 예수의 이름의 무기라고 하는 거, 은사들의 무기가 오늘 저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우리만의 무기예요.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곧 말씀을 의지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골리앗은요 배틀째만한 창에다가 투구에다가 갑옷까지 썼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해요. 골리앗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무기를 의지했을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은 자기 명예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말씀에 순종할 문득병이 여러분 나은 걸 기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니까 마귀가 물러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성,
사랑 성결은 말씀으로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만의 준비된 영적 신령한 무기가 너무 소중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날마다 그것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